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오히려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심지어 예수님 대신에 누가 서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천사가 서 있었대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거늘 광채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막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말래요. 네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아는데 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니까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빨리 누구에게 알려줘라?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이 부활 소식을 들고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름질하여 가다가 중간에 누굴 만났대요? 자,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막 감격해서 예수님 발 앞에서 경배를 하니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서워하지 말고 네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전하라라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가운데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하려고 누구에게 가요? 제자들에게 다름질하여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부활 사건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뭘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상황에 대하여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지 라고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죽으신 건 이해가 되어지는데 부활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부활하셨을까?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 두 가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부활을 통하여서 뭐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자,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은 무엇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자, 우리가 왜 죽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부활을 통하여 뭐 하신 거냐면 완전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곧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여 네가 죄인이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 죽어야 한다 라고 누군가가 책임에 대하여 물을 수 있다 없다? 이젠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2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벽하게 뭐 하신 거예요? 해방,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젠 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하여 묶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으로 전제가 끝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결단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뭔 의미냐?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너무 잘하시는데? 그럼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면 암에 걸리면 겁이 나요. 왜 겁이 나요? 그러면 암 뒤에 죽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을 위하여 장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자, 우리 모든 인생이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평생 그 죽음에 뭐 하고 살아요? 종로로 타면서 산대요. 내가 죽을까 봐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인생이 어찌 보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본성입니다. 우리 인생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그 제일 무서운 죽음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보면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시는데 이 부활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을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더 이상 사망이 우리로 하여금 종로로 타도록 얽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망을 뭐 해버려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부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누구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쓰러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5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이거는 이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네가 세상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을 이기신 그 사건을 여러분 것으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자, 2번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대요? 그럼 변화가 나타나야 된대요. 이 변화가 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1번 시작. 절망과 슬픔 속의 삶에서 기쁨의 삶을. 예. 그러면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이들의 마음, 아직 부활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슬픔과 절망이었어요. 그렇게 내가 존경하던, 그렇게 내가 사랑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렸다. 이젠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젠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젠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누굴 따라가지? 슬픔과 절망이었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모를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인생 안에서 여러분 행복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행복한 순간보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희생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동안 그렇게 살았더라도 부활한 나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부활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여자들 마음 가운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붙잡히는 이 여자들 마음 가운데 뭐가 확 들어왔냐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니까 무서움 가운데서도 그 안에 뭐가 올라왔대요. 여러분, 큰 기쁨이 올라왔대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가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인상 쓰며 살아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내 얼굴의 표정을 바꾸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이미 부활의 소망이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이미 기쁨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얼굴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줄 쳐진 데까지만 시작. 무릇시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환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 인생은 슬퍼요. 근데 슬픈 자에게 뭘 씌워주셨대? 이런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승리와 기쁨이에요. 그걸 씌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죄를 뒤집어 써가면서 슬픔 가운데 울부짖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뭘 씌워주신대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해서 뭘로? 찬송의 옷을,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을 안 간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들은 모든 만사가 다 평안해서 그래서 웃는 게 아니라 비록 중간중간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보면 내게 허락되어진 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해결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웃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 되어진 자의 특권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먼저 변해요? 얼굴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웃을 때는 괜찮았는데 계속 웃어주세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뭐가 변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덤을 찾는 삶에서 무덤을 떠나는 삶.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를 찾아왔어요?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순간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덤을 빨리 뭐예요? 빨리 무덤을 떠나요. 여러분 왜 무덤을 빨리 떠나느냐? 더 이상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우리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무덤이 뭘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찾고 찾았던 그곳이고 머물러 있던 장소예요. 이런 무덤은 죄를 의미하고 무덤은 슬픔을 의미해요. 무덤은 나쁜 습관을 의미해요. 무덤은 두려움을 의미해요. 근데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그런 죄 가운데, 나쁜 습관이나 우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그 자리를 뭐한다? 떠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우리 얼굴이 변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삶의 패턴과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머물러 있던 그런 삶에 머물러 계시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다 지나갔대. 이제 끝난 거래요. 다시 한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였는데 너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도 이제 새로운 장소고, 네가 이제 가야 할 길도 예전의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있던 장소에서 빨리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는 무덤에 있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내가 이걸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떠나기로 결정하는 가운데 이것까지를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예전에 내가 즐기던 거, 내가 예전에 머물러 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이거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다 떠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분이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걸 끊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진짜 기도했더니 친구들하고 술 한 잔을 딱 마셨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럼 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술이 좋아하던 삶에서 술이 싫어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담배를 피시는 분인데 끊고 싶어요. 왜냐면 담배는 진짜 독종이 아니면 안 끊어진대요. 그래서 이걸 끊고 싶은데 마음은 진짜 간절한데, 근데요 기도했는데 담배를 피웠는데 어떻게 되냐면 두드러기가 확 올라오더래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더러운 것, 여러분 무덤 가운데 있던 모든 나쁜 습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자, 세 번째 변화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의 속한 삶에서 증거하는 삶. 자, 오늘 이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큰 기쁨 가운데 빨리 무덤을 떠났는데, 자, 떠나는데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 떠났는지를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뭐 했대요? 다름질했대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순간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름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니까 끝났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건 결과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경주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경주는 뭘 위하여 경주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 위한 삶? 전하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한 그런 다름질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다름질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 우리 단자니아 우리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분의 소유를 삼으셨대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는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느냐?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뭐가 있대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래요? 여러분 그 복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이제는 뭐 하며 살래요? 선포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그 다음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사시고 계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왜 사십니까? 이제 좀 질문이 좀 이상한데 왜 사십니까? 답을 해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선포하는 일을 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